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친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 보이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확산되고, 그렇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이 우울한 상황들을 계속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해주시고 또 예배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코로나는 지독히도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과 또 그 응답이 때로는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에 기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그렇게 작은 신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까지도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즉각 도착하고 아무리 작은 소리로 아랜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에 바로바로 응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큰일 날 기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누군가 미울 때 하나님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945년에 있던 일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야구팀이 호텔에 파티 예약을 했어요. 그날 경기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였고 그 경기를 이기면 신기록을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기에 이긴 뒤에 호텔에서 멋진 파티를 하겠다고 호텔에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경기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날 경기가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그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풀이 죽은 선수단은 호텔에 예약했던 파티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그냥 올랐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들은 실망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들이 파티를 예약했던 그 호텔에 밤늦게 화재가 발생해서 수많은 투숙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사가 보도된 겁니다. 만약에 그 경기에 이겨서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묵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에 이기고 신나서 그렇게 파티를 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골아 떨어질 테니까 호텔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도망치지 못해서 도피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기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결국 경기에 진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안과 밖을 다 드나드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가장 좋은 때인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때의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 응답을 지금 늦추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은 하시겠지만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알맞게 뭐든지 이루어져야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아직 그 좋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늦추고 계신 것이고 그 좋은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 정말 꼭 필요해서 드린 기도라 할지라도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이 사탄과 졸개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려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응답을 즉각적으로 보내시는데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들을 막아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됐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이 땅으로 내려올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자 축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패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관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이 기도 응답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지 21일이 지난 후에야 응답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야 왔노라. 여기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왔다고 하는 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천사 가브리엘을 말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맡고 있는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즉각 출발했지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가브리엘의 앞을 막아서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21일 동안 그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도착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다니엘이 드린 기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출발한 하나님의 군대와 그 군대를 막아서는 사탄의 군대 사이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21일입니다. 여기에서 21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최소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뒤에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될지 21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21일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는 어떻게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